한때 이산 가족을 찾는 방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고 눈물의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찾으시며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죄가 다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을 세우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시지 못하게 할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것이 성을 쌓는 사람이고 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서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많고 사람도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좀 앞에 본문 앞에 그 내용 말했지만은 선지자들은 반역하고 제사자들은 탐욕하고 또 고관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러하니 일반 백성들도 아주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쭉 기록되어 있고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두렵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보십시오. 또 롯의 때를 보십시오. 소돔과 그 이웃 도시들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도시들이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재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피해 의식도 있어서 중재자 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을 슬퍼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멸망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조차 선포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일 걸리는 것을 하루만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했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조차 악인들을 위해 중재할 마음이 없는데 보통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끼친 손해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대속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도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시요 유일한 중보자시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지만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점을 찍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의 이웃사랑의 중보기도를 드릴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웃은 좁은 의미의 가족뿐만 아니라 확대된 가족까지 해당되며 나아가 원수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도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둘째로, 그런데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서 선처하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엄마도 기도 안 하고 그 아빠도 기도 안 하고 그 배우자도 기도 안 하고 한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유력한 사람의 탄원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력자 중에 유력자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 중에 그런 중재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 사랑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 가사와 같이 또 성경 내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말 안 듣고 간 정도가 아니라 원수같이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았고 마치 간음하는 여인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를 위한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도는 그저 자기 편해지려고 하는 기도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해보거나 그와 함께 짐을 지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로 understand인데 understand, 그 아래에 선다, 그 밑에 선다 그런 의미지요.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이래서 그 사람 발이 불편했겠구나. 너무 커서 발에 맞지 않고 그래서 다닐 때 시끄럽고 소리가 났구나. 이렇게 그의 아래에 서봐야 하는데 그의 아래에 서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평가만 하고 있으니 어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그저 그 사람이 술, 담배 안 하고 외도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교회 잘 다니면 가정이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돕는 배필이라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겠죠. 저희의 목회 성공은 무엇일까요? 출석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설교나 강의를 하라고 오라는 데가 많은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는 것이고 아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지며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세속적이고 마음에 안 든다면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했지만 여러분의 경우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아짐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언더스탠드 해서 그의 입장에서 함께 나아갈 때 그 남편이 살고 의기소침한 자녀가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기쁨이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 일은 많이 하고 잘 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보면 가정은 엉망이고 자녀들은 상처투성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덕스럽지도 못하지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 내 입장에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삶으로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인이 재판을 받는데 그를 변호할 변호사나 변호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도 앞에 서 있는데 그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재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붙잡고 자비의 손에 매달리며 울며 탄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당신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중재자가 없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구원하시고 중재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비밀입니다.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삶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멸망할 죄인도 살리지만은 사실은 그런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신도 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가고 성화가 생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보면 신기하고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면 일이 쉽고 훨씬 수월할 텐데 왜 말 잘 안 듣고 고집세고 부족한 우리를 기어코 서시려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과 큰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것이죠. 노아 때 홍수 심판 전까지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습니다. 소돔성과 그 이웃 도시들이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성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세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 안 나옵니다. 물론 조카와 그 가족을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사람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모니카의 기도는 남편과 아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호세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니카처럼 남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시민이 되고 기도하는 학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국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학부모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시민들이 기도할 때 우리 사회는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기도할 때 나라는 건강해지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히 요약합니다. 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셨더라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중보 기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카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부모와 선조들의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의 사랑과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구원받을 것이며, 모니카의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으면 사무엘을 얻을 것이고, 사무엘의 기도가 있으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